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절부터 17절 그 가운데 10가지 계명을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요 대상으로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 말씀 그 계명은 또 우리에게 그 원리 그 본질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깊이 우리도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어제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그 두 가지 계명을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3절의 말씀대로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상은 헛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세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 계명은 7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망령되다고 하는 헛되다는 것이죠. 함부로 헛되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유교 문화권,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이었었는데 유교에서도 보면 그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아버지의 이름을 혹시 거명할 때는 그 함자를 한자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부친으로 표현하자면 최자, 현자, 규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를 이제 아주 그 존중하는 뜻이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서기관들이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쓰던 것을 멈추고 정자세를 취하고 더 심각하게는요 목욕을 하고 오는 랍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 그는 이제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나이라고도 이렇게 대신 칭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호와 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 삶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 관해서는 정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친숙함의 표현이 때로는 무례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여길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계명에서 보면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주님의 이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들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또 네 번째 계명 8절부터 11절까지 이 앞에서 본 다른 계명들보다 훨씬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앞에서의 계명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준수의 계명은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 명령이에요. 여기 10가지 계명 전체를 딱 두 개로 나누면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명령은 하라는 것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 그렇게 지키는 것이 순종인데요, 불순종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0가지 계명 중에 하라는 것 2가지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 대한 계명 중에서는 이 네 번째 안식일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하라라는 계명, 그 다음에 12절 보면 이제 5번째 계명은 우리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되는 계명인데 그 5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요 2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라와 부모를 공경하라, 그 2계명 하라라는 계명이고요. 나머지 8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라는 계명, 이것보다도 여기 이제 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여기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죠.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라는 것, 어제 주일 말씀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죠. 생각하라는 말씀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이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는 것이죠. 나머지 엿새와 안식일이 구별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10절 볼까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창조 가운데 그 쉼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는데 너희도 쉬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쉬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이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머무는 객이나 식구들뿐만 아니라 종들이나 나그네나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다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한데, 한문으로요, 안식할 때 안은 편안할 안자, 식, 그거는 숨 쉴 식자예요. 이렇게 숨 쉬는 거, 이게 식이에요, 식. 그러면 안식 말뜻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숨을 쉬는 거예요. 엿새 동안 긴장하면서 막 이 숨이 고르지 못했는데, 좀 안식일 날 숨을 좀 고르게 쉬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숨을 쉬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쉼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런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명령이긴 하지만,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억지로 생각하면 부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하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이 안식일 규례만 봐도 그런 것이죠. 편안히 쉬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한번 이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뭐라고 쓰였어요? 숨을 돌리리라. 이게 안식이에요. 편안하게 숨을 쉬도록 숨 좀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숨 좀 돌리고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그들 문화 속에서 보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들이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물의 모든 엘리베이터도요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층마다 다 섭니다. 왜?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여겨가지고 아예 버튼도 누르지 못하도록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그뿐만 아니에요. 안식일 자체는 아주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는 건 그렇게 기계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숨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그 사람은 안식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잘못하다가 이게 법을 어기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제일 많이 부딪힌 게 뭔지 아시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일부러 예수님이 안식일 날 아주 그냥 병자들을 막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안식일 날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걸 다 알죠. 그럼 그거 감안하셔서 평일날 사람들을 치료하셔도 될 일인데 굳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신다고요. 그 사람들이 막 항의하면 그때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계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은 억지로 부담을 느껴서 기계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숨을 돌리기 위해서 안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억지로 나온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안식은 우리의 그 회복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기억해야 이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명령이 얼마나 정말로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식일 규정이 오늘 여기 출애굽기 20장뿐만 아니라 이제 신명기 5장에도 보면 그 모세가 또 자기 운명 직전에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가정 가운데도 나와요. 신명기 5장에서는 특별히 여기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연결시켰지만은 신명기 5장에는요 애굽에 있을 때 너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한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안식일 가정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또 우리에게는 재창조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은혜요, 또 애굽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의 의미도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사의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처럼 힘써 행할 것이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0절에 9절이죠.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 힘써야 하지만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안식을 어겨가면서까지 힘쓰는 것은요, 그래서 탈이 나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일하고 또 안식일 준수하는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네? 그런데 우리의 탐심 때문에 이런 모든 질서가 깨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오직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